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1장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또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해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저항을 내면 그 돌이 부정을 하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 아멘. 평생도록 감옥에서 억압받던 제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환호하며 문 밖에서 나서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참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가 나올 수 있도록 그한테 뒷바라지 해줬던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자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십 가지의 규칙들을 쫙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수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옥만 바뀌었을 뿐 또다시 규칙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자, 애굽에서 막 구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한편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삶으로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참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 십계명의 가치라면 10가지 가치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놓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루어지는 세 장에 일컫는 긴 얘기,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실제적인 삶의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 엄청난 이렇게 삶에 필요한 부분을 규칙들을 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이 오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자, 우리에게 가장 행복과 풍요와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가장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주셨던 율법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의 덕분으로 그들이 들어올 때 극한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피난처를 얻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자, 이때는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드러나면서 한 400년 동안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착한 이민자였지만 400년 동안 이제는 부당한 차별의 표적이 되었고 정치적인 어떤 혜택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며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어떤 혜택, 정치적인 모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차별의 타켓이 되었던 점. 자,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며 살았던 노예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은 농사와 그리고 건설 현장으로 강제로 동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도 자, 평생 동안 땅 한 평 소유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착취를 당했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자,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땅을 너희 소유자로 주겠다. 소유로 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억압과 압박에서부터 벗어난 그리고 풍요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그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권이 유린당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자 남아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학살을 명령을 내리고 자, 애굽 사람들은 그 명령을 시행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은 그곳에 애굽 땅에 살게 되면서 슬픔과 상처와 두려운 분노 속에 살게 됩니다. 자, 감정적으로 정말 상처받고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바다들 그리고 짐승들의 맛배들을 다 죽이는 참 죽음이 그 애굽 전역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런 살인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만드셨던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고 자, 이제는 어디서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누구에게나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억압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부름받았던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우상을 섬겨야 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던 것이 영적인 이러한 그 억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내셨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로 명명해 주시면서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억압과 편견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영적으로 애굽에서 지형적으로 빼낸 사건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되었던 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편견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편견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관계들이 깨어지고 정말 상처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정말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편협과 부당한 죄와 불공평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풍요와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짐이 아니고 구속하기 위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다.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에게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데 이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제시해 준 정말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율법 조항들이 읽으면서 지나가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애굽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편견과 핍박과 억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너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속에 있었던 이곳에서 정말 6가지 정말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십계명과 율법은 구속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지침서입니다. 규칙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옥죄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유를 잃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풍요와 그 행복과 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 하면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 전체 절수만 하더라도 173절이 있는 정말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장은요, 다름 아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편에 보면 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이것이 내 발의 빛이요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은 계명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내 삶의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바로 오늘 주어지는 이 새 책들, 십계명이 전법과 같은 가치라면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여러 종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있었던 것이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법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사랑의 매뉴얼이 율법입니다. 자, 믿습니까? 자,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사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율법은 절대적인 윤리의 기초성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20장 23절부터 들어가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이나 신들의 상성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자 23장 33절,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자, 여기 보면 그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우상들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33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은 너희들을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끝맺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모든 윤리의 규범이, 그리고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자, 갑자기 기준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모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참 문란합니다. 우리 한국도 좀 많이 문란해졌습니다. 미혼 남녀들이 데이트 몇 번 하면 섹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애인이 없으면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배우자 외에 여러 이성들을 만나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가만히 있는 것이 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이 건태로운데 애인 두고 좀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배우자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래 혼자 하면 되지.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어떤 근거도 없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자, 무슨 권리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간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돼도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 몰래 우리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비밀이 계속 지켜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드러나게 되면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에게 주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요, 자기는요 어떻게 되나 하면 이중인격자로 파괴되든지 아니면 파멸이 오게 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망쳐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윤리와 이런 성경에 가르쳤던 이러한 윤리를 벗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가장 안정되게 행복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도덕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기분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유행들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 자매가 간증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시 말하면 상대주의에 우리 빠져 있습니다. 자, 내가 좋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음 그리고 거짓,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나 하면 강자의 논리만이 남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행포를 부리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미국도 기독교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 변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항복하든지 아니 손해보든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행포를 부리는 쪽도 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준, 그 율법 아래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당시 애굽 사회는 노예들로 인해서 경제가 움직여졌던 사회들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부려먹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절에 보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은 종살이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라. 그래서 7년 동안 몸으로 헌신하면 이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자, 결혼해서 들어오면 결혼했던 아내와 함께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4절 보면 정말 상상 외의 그 불편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했는데도 주인의 것인 줄 알고 혼자 가야 된다면,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가정을 깨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노예 제도도 인정하고 이혼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주장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자, 불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아내를 주어 자식을 낳으면 자기만 나가고 가족들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
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좀 보아야 합니다. 당시 종의 제도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 정도 우리가 됐는데, 보면은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어느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보호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었죠. 자, 그때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취지는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식모라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들이 확대받지 않도록, 노예가 확대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주었던 것이 바로 노예 제도를 허락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기뻐한 게 아니라, 자, 원하시지 않았지만 할 수 없어서 허용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 속에서 그것이 팽배했던 가운데 그나마 그 노예들의 인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상태였습니다. 노예 제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허락해 주고 계실 뿐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 예,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악하기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라.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혼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해 준 것이 이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보면 우리가 삶을 할 때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일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일이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풀리면 주일날 지킬 수 있는 직장도 구하게 되고 그 결단을 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인데, 경제적인 형편상 되지 못했던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인지 허락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속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지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악된 세상의 그 현실 속에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수준의 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겨우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잔머리 굴리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율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고의적인 죄와 부주의한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분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살인죄도입니다. 살인에 관한 도피법인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정해준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디로 피신하도록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의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남에게 물질적으로나 또 몸에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상하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났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빚을 지고 또 상처를 이렇게 졌던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하는 일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서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었으면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니라 정직하게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놓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살아있는 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그들과 자, 25절에 두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순종하면 첫 번째는 복을 내려주는데 빵과 물을 주겠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없애준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낙태하거나 못하는 여자를 없을 것이며 너희 두 가지 복을 더하지 않은 가정에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수명대로 살게 하는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네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예비해 주신데 어떤 자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나그네,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그네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았다. 자, 나그네인데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고통과 그 상처들을 안고 살지 않았냐?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대해서도 억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22절.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자,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 이들은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호가 될 줄 아는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아내와 가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은 자, 고아 가부를 괴롭히는 자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여서 너희 그 아내가 가부가 되고 너희 자식이 그 고아가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정말 억압당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대한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분노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된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돈을 달라고 자꾸 재촉하지 말아서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빌려주기는 내가 빌려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심령 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약자 한 사람도 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은 서슬시퍼하게 반응하십니다.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마술을 부리는 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 다른 신을 제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해든다. 그렇죠? 자, 마술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끌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힘들이 마술을 부리면서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짐승과 교접한다는 것은 짐승과 성적으로 이렇게 한 변태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요 무관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괜찮은 게 아니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재난, 사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게 되면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알면서도 계속 묻고 있다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시한폭탄이 펑 터지게 되면 자,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죄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인데요.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원하십니다. 내 편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독하리만큼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잘못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거짓말 증거해서 정말 그 잘못하는 거짓 증거들 정의를 굳게 하는 것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고요. 뇌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뇌물이 준다는 것은 공평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 말고 받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23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너에게 불리한 판결.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불리한 이러한 판결 내리면 안 된다. 가난한 자도 그 어떤 정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뭐 하지 말아라? 형편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두둔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좀 봐주지 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더 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내 가족, 내 교회 식구들, 내가 지지하는 정당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조금 좋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평입니다. 그래서 공평은요, 친구라고 봐주면 공평이 깨집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줘도 깨집니다. 부자라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해도 깨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 공평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밖에서 맞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애는 착한데 맞고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을 따져서 어떤지 잘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호되게 야단쳐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평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되 정확하게 알서 잘못했다면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가끔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가정교회 하는데 목장을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장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기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기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착한데 거기 가서 다 버릴 것 같다면서 이제 안 보내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그들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다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화해하는 법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도 동일하게 성장하면서 실수할 거 잘못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품어줄 수 있다면 다른 자녀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공평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부당한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든 가난 상관없고 억압당하는 정말 가난하고 사람 손길을 보지 않는 노예들조차도 너희들은 그들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제시점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이번 한 주간에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실수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내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또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을 끼쳤다면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자, 그 피해를 정말 보상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나그네 참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 명을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직장 안에서 누군가에게 따돌림 당하는 막내 또 어디 사원이 있다면 한번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동네에 아주 이주했던 노동자들이 있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자, 이분들에게 나그네와 고아를 찾아서 돌보듯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커피 한 잔 주고 한 끼 밥을 주면서 어쩌면 말 한마디로 건너면서도 친구가 되어주는 자, 이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보면 막 판단하는 상황들, 누가 막 미워지려는 이 순간에 자 미워하고 그대로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목장에서 모였을 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자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다음부터는 잘하게 해달라고 나누게 되면 자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은 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파멸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가장 안정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로 꿈꾸셨던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 한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 어렵고 또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공평한 세상,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행복과 선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주의로 누군가 작은 피해를 줬다면 사과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자들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며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 판단되어지고 내 감정에 좋지 않은 감정이 들 때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전신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또 하나님, 몸이 아픈데 하나님 기도받길 원하십니다 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실 겁니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고 정말 구속하고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살 길을 제시하고
참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안전장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정신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주의한 잘못된 것에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부터 다가서는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비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